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되죠.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응답의 표시가 바로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참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영육 안에 필요한 것들로 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냥 여러분 혈루 근원도 말라버렸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꼬부라진 허리가 펴졌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놀라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와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이 되고 상달이 되고 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 고통과 슬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본문도 그렇죠. 예배를 드렸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기도를 한다고 주님이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형편과 사정을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막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쳐다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제물과 예물과 그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 이번에 우리 이제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배웠잖아요. 주님께서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놈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성전문을 걸어 잠가버리면 좋겠다. 저놈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죄 짓는 거를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 보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증거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제물에 막 불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쁨으로 분명하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양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인간은요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거역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산영으로 생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그 사람이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나온 말씀 속에 배웠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요 육체의 죽음도 뜻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를 위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물, 온전한 화목제물,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사망을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죽은 영이 산 영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죠. 구약은 예표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될 수 있고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산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범죄함으로 죽어버린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갚으시고 죽어버린 영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거, 우리를 살리시는 거. 어떻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값으로 갚아서 죄의 값인 사망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망으로 갚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을 몸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인간의 혈통을 쫓아오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오신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살리시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여러분 다 해결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진짜 살아나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누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예수로 예배하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느냐? 바로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분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가? 단순히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게 아니라 죄를 품고 제사를 드리고 죄를 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진짜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주님이 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느냐? 들어보세요.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증하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없이 죄를 버리고 죄를 토해놓고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없이 드리는 가증한 예배를 주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주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죄를 품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순종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순종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예수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순종교회만 오면 우리 순종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맛보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각색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크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며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권능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다시 말하면 아벨처럼 예배드릴 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피로 살아날 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하여서 우리가 죄를 품고 드리면 그 죄를 품고 드리는 기도도, 죄악을 품고 드리는 예배도, 죄악을 품고 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성김과 봉사도, 죄를 품고 드리는 예물도 주님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주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예?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살리시는 영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넣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가인은 죄를 품고 악을 품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있습니다. 죄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들어보세요. 죄를 이기려면 죄와 싸우면 안 되고요, 죄를 이기려고 하면 죄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면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분 선이, 하나님의 신령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죄와 싸워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면 어둠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렇지만 내 안에 여러분 믿음의 등불이, 여러분 거룩의 등불이, 의의 등불이, 사랑의 등불이, 여러분 선한 등불이 한 개씩 한 개씩 꺼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악을 품고,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의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죄가 그 영혼을 삼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그 영혼을 삼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죄와 싸워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집 앞을 그 술집 앞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술집 앞에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게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술 먹고 싶은 욕심에 끌려가지고 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술집 앞을 지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 술집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유혹을 물리치고 술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코올에 중독돼 있으니까 술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집 앞을 지나갈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기도하다가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 하나님이 꾀를 주셨겠죠. 지혜를 주셨겠죠. 그 술집을 지나가기 전에 있는 여러분 가게에서 우유를 사가지고 우유를 배 터지도록 먹었다 그러잖아요. 꾹 누르면 우유가 올라올 정도로 안에다가 막 우유를 막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막 우유를 꽉 채웠더니 막 그냥 건드리면 우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꽉 채웠더니요. 그 앞을 지나가도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선이 충만하고 신령함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죄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 돈을 드렸다고 그걸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결한 예물, 거룩한 예물,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로운 예물,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 구별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죄 지으면서 가증하게 번 그 여러분 재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돈 드렸다고 받습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결한 예물, 거룩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여러분 안에 죄를 담고 죄를 품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통하려고 하면 여러분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여러분 막 억울하고 분노하고 안에 악을 품고 죄를 품고 결국에는요 그 죄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 여러분 그 안에 아직까지 죄를 품고 있으니까 그게 죄가 난동을 부려가지고 여러분 아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의 아우를 그냥 아우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실패가 가져오는 이 무서운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채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여러분 꾹 누르면 말씀이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꽉 채워져 있을 때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종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